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 생각에도 문이 한 번 닫히면 쉽게 열립니까? 잘 열리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용도인지에 따라서, 그죠? 용도에 따라서 쉽게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그렇게 쉽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한 번 닫혀진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회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들었잖아요. 앞에서 잡을 때는 뿔이 있어서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민머리 같은 모양이라서 그것을 아무리 잡아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기회를 그렇게 좀 이렇게 어떤 비유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나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듯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생에는 뭐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는 그 3번마저도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회를 잡으면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은 기회가 될 것이고,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격언에 나와 있는 이 한 번 닫혀진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탈무드에는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구원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은혜로서 그 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이 구원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그 은혜의 문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탈무드에서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원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문은 영원이란 것과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원 안에 들어가려면, 그죠? 그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가 얼마나 크고,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주신 그 은혜 앞에서 내게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소돔에 행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의 안에서 하나님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롭게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러 번의 중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중보한 그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오늘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16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근처 장막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수리 나무들 가운데 임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극진한 대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행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있던 천사들이 이제 떠나갈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서 이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합니다. 이 헤어지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헤어짐의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하는 또 그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있다면 충분히 그것을 맡기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전혀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렇듯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계획을 행하시면서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실까라는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갖든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것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보고자 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자 하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알아보았기 때문에요? 아니면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여 드리고 그들을 잘 대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 부분들이 전혀 아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얘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맞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 가도록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것을 말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믿음이 흘러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지만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름답게 흘러가듯이 오늘 지금 행하실 그 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맡기기를 원하셨다면, 아니면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맡겼더라면,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부탁했더라면 하는 마음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할 곳이지만, 죄로 인해서 멸망할 곳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함을 통하여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이제 끝이다 라고 이제는 헤어지자 라고 완전히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한 번 더 참으시고 그래도 조금 더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정말 내게 들려진 대로 그들이 부르짖었는데, 그들이 정말 그 부르짖는 소리, 이 부르짖는 소리는 죄의 소리입니다. 이 들려진 이 죄의 소리 같은지, 정말 그들이 그런지 내가 그것을 알아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숨기지 않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타까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와 정의, 이 의와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의와 정의입니다. 이 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그 환경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소돔과 그 고모라 땅이 죄의 번성함을, 죄의 만연함을 통해서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그 땅에 새롭게 환경을 바꿔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분명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을 향한, 이 고모라를 향한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 소리가 들려지는 대로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분명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 또한 믿음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 있고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그리고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 성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소돔 같은 땅, 고모라 같은 땅, 오늘 그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되어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생명의 은혜가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안에 흘러가도록 오늘 우리를 그곳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택하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목적은 뭐겠습니까? 내가 행해야 될 거룩과 정직,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해야 될 거룩, 내가 행해야 될 정직,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하신 목적을 따라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그들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이 목적을 따라서 자녀를 참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바르게 세워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저들이 영적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안에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바르게 세워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우리 어르신들 참 많이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적인 문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후사로 세워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택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잘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바르게 세워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말씀합니다. 심판을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천사들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그대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계획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이 땅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 삶의 결론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서 있다라고 해서 그냥 멍청하게 서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섰더니라는 아마드라는 히브리어는 위치를 취하다 또는 머무르다 또는 지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습관을 알잖아요. 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 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즉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자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더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 이 소돔 땅을 향하여서, 그곳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소돔 땅은 자기가 생명을 걸고 자기의 병사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만큼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 그 순간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 조카를 위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을 아무리 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땅이 죄가 만연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킵니까? 아무리 그 땅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땅에 의인 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새롭게 바꾸어 가야 하는 것,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 멸망과 심판으로 그것을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변화시켜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멸망은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공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 앞에서는 이것은 부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 분이 그 심판을 법대로 하지 않고 정해진 법에 의해서 판결하고 선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탄원하는, 그죠? 강하게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정의롭게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있는 의인 50명을 보시고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소돔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가 말하는 대로 그곳에서 50명만 찾으면 그 50의인들로 인해서 내가 온 땅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에 의인 50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이렇게 죄가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땅에 아직 죄가 번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 그 온 지역이 어떻게 보면 죄가 다 있는 땅인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다 죄가 만연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죄를 짓고 들킨 놈과 들키지 않는 놈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죄가 만연했어요? 악이 강성했어요? 그것보다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은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주변이 이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아픔이 일어난다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 환경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소돔과 같은 이 악한 심판의 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 그 사건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그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사건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건이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비난합니까? 기도합니까? 불평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칩니까? 참 힘든 얘기죠. 그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힘든 일이 생길 때 감사한다는 것은 참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들 때 감사하고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왜요? 신앙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나는 비난하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의 환경이 이런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뜻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인생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참 많을 겁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을 늘 큐티하면서 늘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도 참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죄가. 또 어떤 거는 또 죄가 늘 습관같이, 습관처럼 그렇게 또 반복되어지는 일도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부분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죠? 멸망당할 인생인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난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원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27절에서 33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저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잖아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비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그죠? 한 번의 기회라도 더 얻고자 간청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악한 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생명이라도 그 땅을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창조주를 향하여서 피조물이,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참 건방지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구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보여줍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인생입니다. 즉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있을 수 없는, 그냥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바꾸셔서 심판이 아니라 그 땅에도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듯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한 명만 있다면 그 땅을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차마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고, 그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내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세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찾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중보하며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즉 기도한 응답을 아브라함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삶을 드리는 겁니다. 삶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리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아브라함의 수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자신도 세상 가운데 빠져 살고 자기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였던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들, 자기의 죄가 가득 차 있는 그 아브라함이지만 그 죄와 수치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그 땅에 남은 것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그 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자기가 그렇게 산 것 같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살기를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도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수치가 있는 사람이,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땀이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된 것 같은 그와 같이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재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재 같고 티끌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나의 간절함에 응답해달라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실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실 때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방주로서 죽어가는 한 사람, 아주 고통이 있는 한 사람, 또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금정중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부당하다고 여기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부당하다라고 외치십니까? 아니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마 다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면 내 죄보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사건이 더 가볍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의 성공과 건강을 위해서, 삶의 유익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삶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냥 성공이나 건강이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치와 인내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죠? 내가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네 영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늘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 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 생명의 비밀을 이제 내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중보하여서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내 삶을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서 저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늘 주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주의 뜻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